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15장 12절 말씀부터 28절까지 교독으로 우리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28절) 다 같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 또 죽음 이후에 그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논쟁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죽음 이후에 다음으로 사후에 그런 바로 세계가 있다. 이런 문제는 지금도 참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논쟁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참으로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은 그 죽음, 참으로 이렇게 그 죽음과 또 죽음 이후에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여러 참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여. 특별히 그 당시에 그 철학자들의 그 주장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들 철학자들은 바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믿었지만은 그 육체는 부활이 되지 않고 그 영혼만 부활한다라고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그것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이렇게 확실히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참으로 영혼이 그 이제 부활을 할 때에 그
또 같이 바로 뭐냐면 육체도 결합을 해서 이렇게 부활이 된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또 한 그런 바로 부류는 바로 뭐냐면은 부활이 어디 있느냐, 죽으면은 다 그냥 참으로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 또 참으로 고린도 교회는 이런 가운데 참으로 기독교인들과 또 철학자들과 또 불신자들, 이런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 부활이 있지만은 참으로 그 영혼만 부활된다고 하는 사실, 또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뭐냐면은 그 육체도 부활하고 또 영혼도 같이 부활을 하되 동시에 바로 뭐냐면 이것이 결합이 되어져서 바로 뭐냐면은 부활한다고 하는 이 사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로 뭐냐면은 이 부활에 대해서 바로 뭐냐면은 많이 혼란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은 참으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부활을 우리가 말했을 때는 반드시 바로 뭐냐면은 죽음에 대해서 참으로 이렇게 말씀을 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분리해서 그 부활을 절대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예수님의 죽음은 참으로 이렇게 우리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은 죽으러 이 땅에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참으로 우리와 똑같은 그런 바로 육신을 입고서 바로 뭐냐면 오신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그 예수님이 오셨음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참 그런 바로 제사장으로 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참으로 끝내버리시고, 또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바로 참으로 그 사람들을 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바로 길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주시고, 그리고 참 왕으로 오셔서 참으로 죄를 범한 자는 마귀에게 참으로 속했나니, 또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바로 이렇게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에게 일생 동안 참으로 죽기를 무서움으로 말미암아 종도로 참으로 이렇게 한다고 성경에 말, 이 종도로 평생 동안 모든 그런 바로 인간들이 종로로 타는 거기에서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참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뭐냐면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없이 하고 거기에 붙잡혀있는 모든 참으로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뭐냐면은 삼중직, 참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선지자의 직분을, 왕의 직분을 감당하셔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바로 뭐냐면은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 그가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신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바로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그 예수님이 참으로 참 제사장의 직분을, 또 참으로 왕의 직분을, 참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한 그런 바로 뭐냐면은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부활하심을 3일 만에 또 성경대로 그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가 바로 그리스도심을 확실하게 증거를 이렇게 하신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뭐냐면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참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대로 또 정말 이렇게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하게 증거했는데, 또 고린도 교회 바로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증거가 바로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이렇게 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시간이 가면서 이 부활의 그런 바로 메시지가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중에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고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 서신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 명쾌하게 이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바로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활의 중요한 그런 바로 그 논리는 예수님의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 예수님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것이기에 예수님 부활 참으로 하였음을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부활자 있음을 말해요. 그 보세요. 13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잘 보세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셨다는 바로 뭐냐면 논리입니다. 본문 말씀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부활하지 쳐보세요. 여기서 첫 번째 뭐라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그 논리를 부활의 그 사고를 이렇게 말하고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면은 누구도 부활이 없어요? 그리스도 부활이 없단 말이죠.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나 또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거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날이 없으면은 여기서 또 보세요. 사도 바울의 부활의 사고를 보세요. 어떻게 부활의 사고를 이렇게 말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은 뭐요? 그리스도도 부활을 못한다는 거죠. 다시 부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로 뭐냐?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바로 너희가 부활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계속 보세요.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일이 없을 테야. 보세요. 참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죽은 자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도 바로 뭐냐? 그리스도도 다시 살 일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고 예수가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산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도 다시 살아난다. 이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도 바로 뭐냐면 다시 살아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계속해서 정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저 또 뭐예요?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리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만일 이생 삶의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의 부활의 논리는 바로 뭐냐면은 부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되고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그런 바로 일도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바로 뭐냐면 세 가지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그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후에 그처럼 우리가 살리실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부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뭐냐면은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하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죽음의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도 살아날 리가 없다,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성경에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그런 바로 그 사고를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보다 근원적으로 말해서 사람에게 도대체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은 그가 전하는 복음이나 그 복음을 믿는 이나 다 헛것이라고 이렇게 사고라.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며 바로 믿음이 무엇인 거냐? 바로 뭐냐면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모든 문제를 바로 해결하고 그리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복음은 교회 다녀라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교회를 100년 다녀보세요. 생명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교역자들한테도 얘기했어요. 교역자 모임에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정말 확실하게 증거하지 못하면은 바로 복음을 듣지 못하고 10년을 예수 다녀요. 10년을 예수 믿는다고 다닙니다. 근데 복음이 없어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시간이 갈수록 바로 뭐냐면 응답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완전히 바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로 뭐냐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바리새인이 돼버린 거죠. 바리새인 11주 생활합니다. 그죠? 철저하게 구제합니다. 안식일 지킵니다. 근데 복음이 없는 거잖아. 그잖아요. 복음이 없는 대표적인 종교적인 그런 바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 거죠. 그런 바리새인들이 복음이 없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는 바로 한 사람의 영혼을 정말로 들에 가서 또 참으로 이렇게 들로 산으로 다녀서 한 영혼을 교회에 데리고 오면은 배나 지옥자식 만들어 버리는. 왜? 뭐를 통해서? 그들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없는 종교인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지요.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자 보세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이 뭐냐 이것이에요.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죽으셔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고 바로 그가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을 바로 뭐냐면 믿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이 복음을, 이 확실한 복음을 바로 믿어야만이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믿게 하는 거예요. 뭘 믿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역자들한테 정말 우리 교역자들은 확실하고 분명한 복음을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다 그냥 없어져 버려요. 다 없어져 버려요. 자,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복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런 바로 메시지를 통해서 이걸 확실하게 직국하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믿음과 복음을 확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정리가 돼야 됩니다. 또한 부활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의 소망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사고입니다. 천국까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바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유익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선거 때문에 무슨 유익이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무슨 유익이 있었습니까? 그저 그들에게 참으로 온 것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그 밖에 또 가정에서의 추방과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어디에도 바로 뭐냐면 이단이라고 취급해가지고 아무도 그들을 받아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바로 뭐냐, 어디 직장에서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단. 그러니까 바로 뭐냐, 경제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다린 것은 바로 핍박과 이런 바로 뭐냐면 핍박과 그리고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왜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오늘 여기 와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유가 뭐 있느냐 말입니다. 무슨 이익이 있길래? 예?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난해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때로는 목숨을 잃어도 때로는 추방을 당해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생명을 포기할지언정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현대교회하고 정말로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오늘날 유의가 안 되면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코로나 우리가 겪어왔지만 3년의 코로나를 겪어왔지만은 그것 때문에 안 나오다 그냥 영원히 안 나와버린 사람 얼마나, 교회를 떠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만이 아니잖아요. 누가 때렸습니까? 그 사람의 자산을 뺏어갔습니까? 예? 그 사람을 향해서 돈을 누가 던졌습니까? 취업하는데 뭐 지장이 있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다만 뭐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고도, 뭐 때문에 그렇게 정말로 환난이 있음에도, 추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에 정말로 취업할 수 없으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취업도 안 시켜주니까 이단이라고 하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코 불쌍할 사람이 일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하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겁니다. 20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은 20절에 보면 잠자는 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누구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첫 열매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자 보세요. 22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말씀해 보면, 자, 마지막 때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 때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누가 부활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속한 자가 이제 부활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첫 열매가,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부활로 통해서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소속이 바뀌었잖아.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이 아니면 소속이 안 바뀌어져요. 여전히 마귀에게 소속되어져서. 그래서 이 복음이 없이 교회를 다니면은 소속이 안 바뀌어져가고 여전히 교회 안에 있지만은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마귀 심부름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마지막도 부활이 있다고 했어요. 자,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 그 다음에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이 부활, 그 다음에 마지막 부활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자, 이것을 특별히 여러분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자, 부활이 각각 일어난다고 했어요.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뭐 초상집 장례를 치르면 스케줄을 따라서 저는 마지막 시간에는 내가 부활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물어보면은 부활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죠? 그러면은 아멘 그럽니다. 아닙니다. 부활은요 모든 사람에게 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차례가 있어요. 시간표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의 속한 자라고 했어요. 이에 속한 자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속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의 부활을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기는 도덕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선한 자는 뭐예요?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 됩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부활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하는, 이거는 심판의 부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뭐랬습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요?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백보자의 심판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불못에 던짐을 당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둘째 사망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의 부활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여기서 모든 인류가 갈라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자와 지옥으로 가는 자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았느니, 또 둘째 사망의 참으로 둘째 사망이 그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를 건들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했죠. 자, 좀 20장인가요? 요한 계시록 20장. 자, 보세요. 자, 20장 6절 말씀을 보세요. 20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거룩하도다. 자,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는 예수님의 첫 열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 중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룩하.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못 건든다 말이죠. 둘째 사망이 뭐래요? 불못이다. 지옥 권세가 건들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부활을 할 거냐, 아니면은 세 번째 부활을 할 거냐, 아니 두 번째 부활을 할 거냐. 두 번째 부활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산채로 살아나서 불못에 던져버 당하는 거죠. 산채로. 그래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에서 영원히 산채로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요, 여러분 팡세를, 여러분이 파스칼의 팡세를 읽어보셨습니까? 그 팡세를 보면은, 내가 몇 페이지인지 잘 기억을 못하겠네. 그 팡세에 보면 도박론이 나옵니다. 자, 인생은 도박이다. 어디다 도박 걸겠느냐?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거기다 도박을 걸겠느냐? 에이, 무슨 천국이 있어? 나는 안 믿어. 거기다 도박을 걸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천국에 도박을 걸었어요. 근데 정말로 죽고 나니까 천국이 있어. 이거는 뭐 아찔한 일이죠. 그죠? 근데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없다고 하면, 자, 정말로 없다. 자,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도 없어. 그럼 없는 거지 뭐. 근데 있다고 생각했을 때, 있다고 했을 때 당신의 인생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어디다 도박 거는 게 현명하냐 이 말이에요. 네? 100년의 인생, 100년밖에 살지도 못하는 인생 속에서 어디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기다 도박을 걸겠느냐, 아니면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 도박을 걸겠느냐, 어디다가 당신의 생명을 걸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정말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 죽음과 부활, 복음입니다.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기도를 지금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거 땡고 아닙니다. 땡고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일 아니랍니까?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거는요, 뒤로 자빠질 그런 기가 막힐 감동적인 일입니다. 나 같은 찌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시다. 이거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미친 짓이라고 했죠.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